사람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또 나를 도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을 잃지 않아야 해요. 만일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내게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믿음이 추락하는 거나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사울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사무엘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그 큰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이 잃어요. 사울이 못 먹고 못 살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낙심해서 사무엘을 잃는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사울이 잘 되는 거예요. 전쟁만 획득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늘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을 사울이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이 본문 앞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만,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사울의 공입니다. 사람들이 사울 해요. 사울의 머리가 이제 굵어지고 사무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틀어지는 이유는 단순한데 사무엘이 하는 말을 사울이 잘 안 들어요. 듣긴 해요. 근데 걸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내가 사무엘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런 착각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들으면서 이건 해야지 하죠. 근데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심리예요.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아말렉 싸우면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둬요. 또 아각의 좋은 가축들을 살려둬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려뒀다 하는데 그거 아니겠죠. 자기의 공을 더 높이려고 또 좋은 걸 자기 걸로 하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안 주실 때는 지적 안 해요. 가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끝없이 추락해요. 사무엘이 이제 지적을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진멸하려 했는데 왜 살려뒀느냐. 사울이 변명을 하죠.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린다. 통고해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또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안다면 야 이게 큰 문제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고 엎드려 잘못했어요. 해야 하는데 머리가 굵어지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진심이 아니고 관용어가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 게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근데 지금 길갈에 우리 제사하는데 사무엘이 가셔가 제사에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이 가지 않으려 했다가 사울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 가달라 해서 가요. 가서 사울 원대로 제사 들어줘요. 이제 백성들이 이걸 다 보고 야 사무엘이 오셔서 사울을 위하여 아마 사울을 위하여 제사를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걸요, 그죠? 네, 사울의 체면이 이제 쓴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요 제사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사 드린 후에 사무엘이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꺼내오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각에 가서 나오라 이제 했죠. 아각은 착각한 게 사울이 자기 붙잡아 두고 잘해줬거든. 잘해줬다는 정황이에요. 이게 있어요. 잘해줬거든. 그러니까 불러내니까 이제 나 풀어줄라나 하고 아싸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나왔는데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요. 사울이 안 죽인 거 사무엘이 죽여요. 사울이 죽여야 하는데 사무엘이 죽여요. 이럴 때 사울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요. 사울이 해내야 하는데 이걸 선지자 손으로 아각을 찍어 주겠다. 이제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직접 아각을 난도질했다. 찍어 주겠다는 거는 난도질했다. 그냥 한 방에 죽인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죽였는지 약간 난도질을 했다. 그렇게 죽였다. 이 히브리어가 그래요. 난도질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사무엘의 분노. 근데 이 분노가 단지 시킨 대로 안 하네. 요거 한번 죽어보고 줄래?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 슬픔이 묻어 있어요. 또한 사무엘의 탄식, 슬픔이 묻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죽이면서 한 말이, 네가 많은 여자의 아들들을 죽였지. 이제 너 어미가 아들 잃는 슬픔을 한번 맛보게 해주마. 그래요. 이 아각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방족을 칠 때 단지 이방족이라 해서 치는 적은 없어요. 그 이방족이 나쁜 짓을 할 때에 그 악이 차고 넘칠 때에 그 이방족을 치고 나셨어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도 네가 한지 네가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아각을 난도질해서 죽인 거야. 아각을 이제 죽인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끝이 나요. 이제 사무엘, 사울 관계가 없어져요.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라마로 가고, 사울은 그때는 왕궁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사울도 자기가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으로 가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뭐 일 있으면 모여가지고 같이 일 처리하면, 그러고 끝나면은 사무엘은 또 자기 집에, 사울은 또 자기 집에 이렇게 가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끝이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성경에 뭐 정확하게 직설법으로 뭐 사무엘을 찾았다 뭐 이런 없어도 사울이 사무엘을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무당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올려달라 그러죠. 그 귀신 만나요.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 만나, 귀신. 근데 이렇게 사울이 왕이 돼 힘이 있는데, 사울을 보니 사울이 이제 자기에게 별로 뭐 크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추락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사무엘이 없으니 안 되네 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손해보는 거는 본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일 때 둘 다 깨지면 둘 다 손해죠, 그죠?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서로 깨지지 마세요. 특히나 말씀 전하는 저와 깨지지 마요. 뭐 인간관계, 인간적으로 친화대해서 뭐 깨지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사무엘과 사울은 인간적인 문제 아니고 말씀의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면 깨질 수 있어요.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겁니다. 저도 안 깨지기를 원해요. 뭐 제가 말을 세게 해도 안 깨지기를 원하지, 깨지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지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저도 똑같아요.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 주어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보려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사울이 회개가 없이 이제 그대로 추락한다. 그런 암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나? 이제 이유도 밝히는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해서 그렇다. 왜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슬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람 관계 맺고 사람 관계 끊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 관계가 달라져요. 끊을 사람 끊게 되고 맺을 사람 맺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늘 그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저것 봐라, 야, 저거 내 말 안 듣네. 그래 한번 잘 때는 한번 보자 이런 심보 아니고 사울을 슬퍼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이라고 봐요. 슬퍼하는 거야. 왜 슬퍼하노? 하나님이 사울을 슬퍼하시니까. 여기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후회하다는 이 단어를 그냥 후회하다라는 한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하다는 뜻도 있고요. 한탄하다, 탄식하다는 뜻도 있어요. 실은 탄식하다는 뜻이 제일 먼저 있어요. 후회하다는 한 서너 번째. 근데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굳이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셨어. 이렇게. 노아 때 노아 이름이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 위로하려고 노아를 주셨다. 위로하려고 할 때 그 위로, 그게 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여 할 때 그 탄식이 또 같은 단어예요. 이 문맥에 따라 단어가 그 풀이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탄식하셨다. 이제 이걸 이제 후회로도 볼 수 있죠. 이런 걸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참 감성적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이 없이 하나 후회, 탄식, 근심, 슬픔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상상이에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파토사라 불러요. 하나님의 정념 혹은 하나님의 감성.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 보세요. 감성이 풍부해요. 또한 로마서 8장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대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대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 우리가 연약하여,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뭘 기도할지 모르고, 뭘 기도할지 모른다 의미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기도를 한대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연약해서. 사울도 이때 이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 우리는 단지 힘이 없어 툭 치면 넘어질 듯한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연약함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두고 연약하다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죠? 그 사람이 이게 근력이 없어 믿음이 약하다 이라 하지 않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떻게 살지를 몰라 그걸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여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사울이 왕권에 강해서 으쌰 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연약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되지 않나요? 우리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 나이 들어가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 노인네들은 많이 떠들어요. 어디서나 떠들어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리도 오르고 돈도 모으는 이런 남자들 얼마나 떠들어요. 교회 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신경 안 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제 피곤한 기세가 보여주면 눈치껏 이제 그만둬도 되는데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죠. 이게 연약함. 하나님을 모르는,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이야기하죠. 그걸 항상 쌍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연약함이 사람의 악함이에요. 그 악함이 연약함으로, 그 약함이 또한 악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강하고 담대하냐?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내게 쌓아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들어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연약함은 말씀을 내가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하나 행하지 않을 때 갈수록 연약해져요. 근데 강함은 말씀이 다 이해된 거 아닌데 다 받아들이고 내가 온전히 행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세요. 근데 사울은 교만해진 거거든요. 교만이란 게 나를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높이게 된 이 환경, 나이 들고 돈 벌고 사람들 인기 있는 거, 얘는 교만.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없으면 사람
사람 눈치 봐요. 나름 이제 뭐 경건한 말하고 경건한 글 쓰고 경건한 행동하고 하죠. 근데 사람 눈치 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다음이고,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면 좋아가지고 스스로 마음 자고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아유, 제가 뭘요 그러죠.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울을 단식하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단식하신다. 그 단식이 정말 이게 전인적인 단식이에요. 단편적으로 기분 나빠. 드라마 보고 슬퍼. 드라마 보고 슬퍼하고 뉴스 보고 안타까워 여기지만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단식은 전인적이에요. 우리를 보고 단식하시죠? 사울을 보고 단식하시죠? 사울을 단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우리를 단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게 연결됩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단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그 단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 좀 살려달라 했거든. 이 잔에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데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그 십자가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며 그럼 하나님이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척 숨어버리셨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에 야, 네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 내려오너라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네가 불러서 네가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죽었었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뒤에야 이제 3일 지났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또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한다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죠? 벌써 이제 시간 이렇게 지났잖아요. 언제 또 되면 우리가 이제 늙어 죽을 때 돼요. 저도 이제 환갑해서 지나고 오늘 이제 한 성도가 그래요. 60대 됐을 때면 70까지 살았으면 70대니까 80까지. 네. 또한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어른이 똑같은 말씀. 내가 60대에서는 70까지만 살았으면 제가 70이 되고 지금 70이 넷인데 6년만 더 살았어. 시간이 빨라요. 근데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건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어느 날인가 오는 거는 확실하죠. 오는 건 확실해요. 나는 그 날이 기다려져. 왜냐? 제가 하는 말에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저는 약간 그런 심보가 있어요.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보여주고 싶고 성경의 예언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 한번 예수 믿어봐라고. 뭐 먹고 못 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당신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나 한번 보라 이야. 정말 저는 그거 보여주고 싶어. 뭐 그거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사람 받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이요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되고 있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내 머리가 굵어지면서 세상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그래서 성령에 단식하는 사람. 왜 제가 요즘 성령 이야기 자꾸 하냐.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겁니다. 뭐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 참 제가 약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못하는 부분에서 혹은 안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고의적으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걸러서 들었다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고 저거는 내가 하지 않는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울처럼 이런 일을 생겨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줘요. 지켜주고. 그러나 사울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내가 걸러서 할 때는 하나님이 단식하면서 내놓아요. 그리고 저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제가 그렇게 마음 안타깝고 슬퍼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붙잡아 두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 저는 그날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럼 목사로서 제 할 일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예수님 앞에 서자. 이게 제 할 일입니다. 그날까지 무사히 같이 갑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넘어진 자리 잘 보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이 사무엘